오늘도 승리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경배를 드리며 오늘도 2025년 11월 28일 이제 3일 남았습니다. 11월이 깊어져 가고 12월에 새로운 달이 다가오기까지 갈무리를 잘 하셔서 12월 달에 바톤 터치를 잘 받고 또 멋진 12월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2장 31절.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네, 지금 요셉과 그의 10명의 형들이 아니다 서로 아니되는 거야. 9절과 12절에도 보면 요셉이 자기가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땅의 실상을 보려고 너희가 왔느니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양식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이여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이여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이 땅의 실상을 보려고 너희가 왔느니라. 서로가 아니라는 거야. 네. 아니야 정말 아니야 정말 아니야 난 정말 어쩌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니야 이게 진짜 우리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우리 인간들은 거짓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생각 없이 거짓말할 때가 많고요. 어떤 그 정신은 분석하는 분들이 이제 좀 거짓말을 사람이 얼마나 하는가 했더니 하루에 평균적으로 7번 거짓말한대. 7번. 하루에 평균적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입 벌구라는 말이죠. 입만 벌렸다는 거짓말. 몇몇 사람 딱 떠오르죠. 정치인들 중에 또 이웃들 중에. 그죠? 딱 그냥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하여튼 입만 벌렸다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는 건 자기만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그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 윗구조에 그죠? 예를 들어 선생님 또 회사에서는 어떤 뭐 이사급 또 군대에서는 장군들 정치인들 중에서는 좀 고위의 고위 공무원 내지는 국무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이완용이의 거짓말이 대한민국을 일본에게 팔아먹은 것처럼 그 몇몇 사람들의 그 거짓말은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들 뭐 이제 청문회 같은 거 보면 그들의 이제 어떤 기본적인 그 어떤 양심과 그 사회에 있어서 어떤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걸 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무조건 막 이제 이렇게 되면 사회는 굉장히 혼란하고 어지러워지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 혼자 살겠다가 거짓말하는 건 조금 이해가 돼. 워낙 가진 게 없고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지금 빵을 먹어야 돼. 이런 거짓말 같은 거는 그래도 너무 배고프니까 안 먹으면 나도 배고픈 걸 아니까. 그런 사람들 그 레미제라블에 보면 그제 누구야 그 빵 하나 훔쳐 먹었다고 뭐 10년형이가 나오지. 그 저 판사들도 아주 아주 좀 빵 하나 훔쳐 먹었다고 몇 년형을 준다? 이거는 물론 뭐 판사가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거짓말도 우리 하나님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생각 없이 거짓말할 때가 많아. 물론 그 사람은 그 순간 싹 자기가 유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야. 우리가 딱 들으면 알거든요. 에? 딱 들으면 아는데 그 사람은 그 거짓말을 하는 거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우리는 선악과와 생명과만 잘 구분하면 그게 이제 생명과를 먹는 사람이 거룩한 거야. 거룩, 카도시, 분별된 사람. 이 천지창조도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물을 물과목을 만든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별한 거야. 구별한 거야. 이 땅에는 거룩한 곳이 딱 한 곳이 있죠. 지성소. 성전 안에 지성소. 우리 성도는 지성소죠. 성전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 거룩한 거야. 이 거룩. 계시록 4장 8절인가요? 에스겔서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4장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이 네 짐승들이 하나님 바로 앞에 네 짐승이 있어. 네 짐승. 참 이것도 신비인데 이 네 짐승이 무엇이냐? 이것도 진짜 엄청난 신비죠. 이게 거룩하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거짓말. 물론 뭐 이제 세상에는 뭐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하얀 거짓말이 있다 그래. 사람이 또 때로는 때에 따라서는 거짓말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큰 누나 같은 경우는 좀 거짓말을 못한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막 기분 나쁘고 뭐하면 막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서 좀 불편하기도 만들어.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좋은 건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불화를 좀 가져올 수 있어. 어떤 분위기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집안에 애를 딱 손잡고 룰루랄라 하고 나오는데 애가 이상하게 생겼어. 그걸 보고 야 너는 왜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이제 때로는 이제 거짓말을 좀 해야죠. 조금 이제 돌려서 말을 해야지. 이제 야 넌 진짜 남자답게 생겼다. 너 개성 있게 생겼는데 이러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난 거짓말 못해. 너 왜 이렇게 생겼냐 이래버리면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이죠. 거짓말이기보다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거짓말은 거짓말이야. 그런데 이런 건 이제 지혜 쪽에 들어가는 거죠. 지혜. 그걸 잘 지혜롭게 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해서 그들을
바로 어떻게 이제 복음에 가깝게 하기 위한 예, 그런 방편으로서의 기분 나빠봐. 이게 예배가 돼? 예? 이 귀에 말씀이 들어와?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쁘다 그러는데 너 왜 이렇게 생겼냐? 이거 그래도 이쁘다고 그래도 백화점 가서 몇십만 원짜리 사 입히고 예? 목욕시키고 좋은 신발 막 해서 기분 좋게 나가는데 나는 거짓말 못해. 너 왜 이렇게 생겼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직하되 지혜로워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게 참 이해가 어려운 얘기야. 어떻게 이 뱀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사탄이다. 그런 건 어느 정도 알아.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뱀은 이브 누나를 속여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들게 했는데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뱀처럼? 이게 이제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뱀은 목적한 바는 꼭 이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서도 배울 게 있는 거야. 그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라. 대신 이룰 때 뱀처럼 이 마귀처럼 선악과 거짓말로 그걸 이루는 게 아니고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기라는 거야. 박수. 오늘 깨달아졌죠? 이거 엄청 어려운 얘기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요셉하고 형들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서로 아니라는 거야. 아니야. 근데 인간이 아니야 해봤자 안 돼.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그냥 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설 때까지 그걸 고쳐나가야 돼.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끝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자꾸 성경을 보면서 성경만이 거룩한 거야. 이 땅에서는 성경만이 거룩해. 어떤 책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위대한 그동안에 지나갔던 데카르트니 칸트니 소크라테스니 수많은 철학자 다 어떻게 보면 그 세상에서는 대단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대단하게 나쁜 사람들이죠. 그 대단하게 여겨봐야 행주도 아닌 걸레야 걸레. 이사야 64장 6절 우리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 같아. 행주도 안 돼. 행주도 안 돼. 걸레야 걸레. 써먹을 게 없어. 인간의 의는 아무리 지가 의롭다 내가 공의롭다 내가 해봐야 그 정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비하면 응하고 닦는 휴지 조각에 묻은 똥보다도 못해. 근데 인간은 그게 대단하게 보이는 거지. 예수가 안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그게 대단한 거야. 예수님이 보이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요셉의 형들이 예수님을 못 만난 거야. 지금 만나고도 못 만난 거야. 지금 요셉 예수를 만나고도 못 만난 거야. 이게 뭔 말이야. 지금 교회 다녀도 구원이 없는 사람이 많아. 성경을 봐도 엉뚱하게 알아.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답답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저번에 그 서울대 교수 출신이 그러더라고. 서울대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을 거예요. 한 두세 살 많을 거야.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자기를 이해시켜주면 이 제품을 자기도 먹겠대. 그 굉장히 지혜로운 말 같으면서도 바보 같은 말이야. 우리가 진짜 답답할 때는 뭔가 막 누가 막 돈을 잘 번대. 누가 뭔가 막 그 어떤 기술이 내가 막 필요한 게 막 있대. 막 알고 싶은데 한번 들어도 잘 몰라. 그런 게 있죠. 예? 그때는 그런 거야. 야, 나를 이해시켜주면 내가 5억 투자할게. 이게 막 이런 개념으로 나와. 얼마나 시급하면. 그 심정은 이해가 돼. 근데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 선생님이 점수가 안 나온 놈들 이름을 불러가고 나와. 너 왜 40점이야? 너 왜 60점도 안 돼? 그래서 몇 놈을 막 때렸어. 그랬더니 한 놈이 그러는 거야. 지혜롭다고 하는 놈이. 선생님이 나를 이해를 못 시켜서 내가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나를 이해시켜달라는 거야. 내 친구 중에도 상필이라는 녀석이 있어. 얘는 전화를 하면 꼭 항상 몇 번 인생은 답이 없대. 인생은 답 없어. 아주 입버릇이야. 답이 있는데 네가 못 찾는 거예요. 예. 뭐든지 답이 있어. 근데 그걸 못 찾는 내 탓을 해야 되는데 세상 탓, 네 탓, 선생 탓. 예? 그게 예수님이 나를 이해를 못 시켜서 내가 지옥 간, 예수님 탓이야. 내가 지옥 가는 것은. 이런 사람들 개념이 지금 교회에도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또 뭐라고 논하기 전에 또 그 내가 이해시켜주는 그 능력도 좀 향상시켜야 될 필요도 있어. 예. 얼마나 답답하면 나 좀 이해시켜달라니까. 예? 물론 그들 탓이지만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잘 시키면 그래도 걔 중에 깨닫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말싸움이죠. 이 진리 싸움은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것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야. 말. 사람이 뭘 말하면 아우 나는 이거 뭐 아는데 그러면서 말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는 게 아니야. 그건 아는 게 아니고 물론 아는 게 아니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100% 아는 거라는 것은 뭐냐면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까지가 돼야 그게 아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해를 잘 못 시키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말이 어버버버버하고 이 말이 길다. 말이 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모른다는 뜻이야. 저처럼 말이 짧게 딱딱딱딱 끊어줘야 돼. 그냥 정의를 딱딱딱 내려줘야 돼. 이게 이제 명쾌한 사람이야.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말이 길어. 길다는 것은 자기가 뭔 말하는지 모른다는 뜻이야. 크리스찬 중에도 어버버한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무슨 뭐 때로는 교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조금 있을 수가 있어. 다만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우리 IQ 120, 150도 안 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판단하면은 조금 그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물론 타고나서 어떤 언어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가 딱 오면 이 정답이 딱 오면 우리가 쉽게 말해 답 아는 사람 그거 3번이야 그거 2번이야 이거야. 근데 모르면 2번 같기도 하고 3번인가 1번 이게 이제 말이 길어지는 거야.
예. 여러분 무슨 개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말을 못하는 사람은 그 영적인 혼란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가능성이.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시고 딱딱딱 구별이 돼야 돼요. 물론 어떤 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탁탁탁탁 이게 이렇게 잘라서 아무리 몇 시간을 얘기해도 짧게 그게 긴 거하고, 어떤 사람은 한 센텐스 그 문장이 길어가지고 답 찾는 거,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5분 설교, 30분 설교, 1시간 설교, 그것도 그냥 딱 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60분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5분에 딱 끝나면 뭔 말인지 몰라. 그러나 딱딱딱 끊어진 사람은 5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5시간을 하든 그냥 다 알아들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분별 그 말싸움이야, 말싸움. 그 말로써 전도도 우리가 말로써 하잖아요. 말로써. 그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했을 때 3분 말할 때, 5분 말할 때, 그냥 어떤 순간인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몇 초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데 이거는 답이 없는 사람은 말이 길어가지고 뭔 말하는지 몰라. 그래서 저번에 불교대학교 나온 분이 있어요. 전문 스님 되고자 하는 그 4학년 다닌 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목사가 뭔 말하는지를 모르겠대. 뭔 말하는지. 그래서 저하고 한 10분 20분 제가 예수에 대해서 쭉 말하니까 바로 알아차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시간 예수님 영접하실래요? 그랬더니 예, 그러겠대. 그럼 저 따라 기도하세요. 그래서 바로 영접 기도를 시켰어. 지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도 아는 것 같은데 전도 한번 하라면 버벅거려. 버벅. 그리고 뭔가 잘하는 사람들을 욕을 해. 자기는 못하면서. 이런 게 지금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지금 거짓말하는 영한테 속는 건데, 그럼 자기는 몰라. 지금 뭐 하는지 몰라. 자기 편, 자기 스승을 욕하는 거야. 수준이 높은 사람을. 실질적으로 싸우려면 마귀 편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험담해. 이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주면 이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대들어. 이 지구가 아니고 우주가 아니고 천지다. 자전공전하지 않는다. 하늘에 모든 해달별은 조그만 다 갇혀있다. 인공위성은 없다. 그거 다 마귀의 거짓말이다. 이런 거 얘기하면 오히려 공격해.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참 이게 문제인데, 지금 요셉을 만난 거야.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누군지를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이제 이 영싸움, 이게 말이 진리가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봐. 그러면 벌써 자기 수준이 딱 드러나.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아는 게 아니구나. 자기 자신이 이게 뭐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죠. 그냥 상대는 못 알아차려도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럽잖아. 양심이. 그런 것처럼 자기 수준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지구다 우주다 하는 분은 근거를 대라고. 성경 근거도 없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 말하는지 모르고 속는 마귀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간첩이 돼버려요. 이 간첩도 여러 가지 간첩이 있어요. 난파된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이 있고, 여기서 고정적으로 역사하는 고정 간첩이 있고, 포섭되는 간첩이 있어.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포섭이 돼가지고 자기가 간첩됐는데 몰라 간첩인지.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이 너무 많아. 김대중 세력. 김대중은 이미 간첩이라고 미국 CIA 보고서에 몇십 년 동안 자료가 됐던 게 공개가 됐잖아. 간첩이라고. 그건 다 알잖아. 근데도 김대중 하고 있어. 이게 자기가 뭐 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요셉의 형들은 지금 아니다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너희들 죄인이야.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도 아직은 못 간 거야. 예수 믿고 영접된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는 거지, 나머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생명책과 사망책에서. 그래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간 사람은 고맙지. 일단은 구원 받은 거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간 사람은. 거기서 이제 상을 몇 개 받느냐, 면류관을 5개 중에 몇 개를 쓰느냐, 응? 얼마큼 멋진 그 결혼식을 치르느냐, 에? 얼마큼 이 상급을 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이 다스리는 권세를 받느냐, 부끄러운 구원만 받느냐, 그런 차이지. 그건 정말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는 사람은 할렐루야야.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은 7년 환란을 안 받죠.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교회가 안 나오고, 그 7인, 7나팔, 7호리병 그 엄청난 고난을 누가 받냐? 크리스찬은 안 받아. 근데 개혁교단들은 받아야 된대. 받으세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아야 돼. 특히 이제 6번째 나팔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5번째 나팔인가 보다. 거기 보면 이제 5개월 환란이 있어. 5개월 환란. 이 5개월 환란은 이건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죽을 막 너무너무 막 아비소스라고 하는 아비스,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그 메뚜기 같이 생겼는데, 하여튼 희한하게 생겼어. 그것이 막 쏘는데 전갈이 쏘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프니까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그래. 근데 안 돼. 자살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63빌딩에서 뛰어내려도 기적이 일어나. 안 죽어. 어마어마하게 그런 거를 성도들은 안 겪는단 말이야. 이마에 인 맞지 않은 사람, 인 맞지 않은 사람들만 이 당하는 고통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알면 이 영이 바로 잡히는 거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생명나무만 성령, 거룩한 말이 나오는 거야. 그때.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새 영, 개구리 같은 영이 나와. 용과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들. 지금 목사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지금 말들이 지금 개구리 같은 영이 많아. 개구리 같은 영.
그게 더러운 영이야. 여러분들이 이 말을 구분을 못하면 계시록 16장 13절이네요.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이 더러운 새 영, 이들의 말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 싸우는 거야. 진리 싸우면 말싸움이야, 말싸움. 우리가 이제 그 법정에 가도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야. 말싸움이야, 말싸움. 말로써 얼마큼 논리와 그 진실을 밝혀내야 되는데, 때로는 거짓말로 말을 잘해서 진실한 사람을 이기기도 해. 그런 악한 그 어떤 이 마귀가 속이는 경향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건 없지. 카도시, 거룩한이란 뜻은 뭐냐면 높고 위대한 그 뜻을 아는 거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 거룩한 사람이 돼. 자기도 모르게 거룩해져.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틀린 말을 자꾸 쓰면 자기는 거룩한 줄 아는데 거룩한 게 아니야. 지금 이 개구리 같은 이 말만 하는 거야. 개구리, 개굴. 이게 하나님은 인정 안 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개굴, 청개구리 계속 하는 거야. 자기는 옳다고 하는데. 근데 성경하고 틀리면 그건 개구리야. 그거는 마귀 편이라고.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제 말을 얘기하면 5명, 100명 중에 5명이나 알아들을까?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못 알아들으면 아무리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거를 활용한 것처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못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해. 이 깨닫지 못하면, 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 그러죠. 그 깨달음의 종교도 그 진리의 한 편린입니다. 자그만 진리예요. 이 세상에는 작은 진리들이 굉장히 많이 그 공기방울처럼 떠돌아다녀. 그거를 얼마큼 붙잡느냐에 따라서 예수까지 봐야 돼. 예수까지 보면은 이제 그게 구원인데, 세상 종교에도 그 몇 가지 진리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야. 야, 여기 좋은 거 있다. 야, 저렇게 착하게 사는데, 오, 저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 그게 속는 거야.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야. 말을 잘못한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딱 들으면, 저 판사가 딱 들었을 때 말이 틀리다. 그러면 당신 말 그거 이거하고 다르잖아. 그럼 변호사도 지는 거야? 검사가 이기느냐? 변호사가 이기느냐? 얼마큼 자료를 준비했고 그 사실에 입각하게 진실이 밝혀지면 좋은데, 이 변호사들은 거짓 논리로 그거를 역전시킬 때가 있어. 제가 예전에 좀 가끔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책을 여러 가지 좀 한동안에 많이 읽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랑 얘기하면 내가 말로 이겨버려. 그리고 나서 내 양심이 이건 조금 뭔가 아닌데 이거 내가 틀린데. 근데 저 사람은 지가 오르면서도 지가 말하는 재주가 없는 거야. 말로써.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양심상 내가 부끄러우면서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논리로 이겨버리는 거, 논리로. 세상에선 그게 통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더 나쁜 놈이지. 더 나쁜 놈. 더 나쁜 놈.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그런 거야. 이건 마귀 편이지. 마귀 편이야. 이긴다 할지라도 마귀 편이야. 그런데 요셉은 지금 그 완전 의선 거룩함으로 지금 예수님을 대리해서 지금 형들을 대우하는데, 형들은 지금 너무 수준이 낮아. 벌써 꿈꿀 때부터 그 꿈을,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 될 일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고자질하고 왕따시키고 결국은 죽이려고 했고 팔았단 말이야. 이게 성도 수준이야. 뭐 성도들이 보면 뭐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아. 막 아이고 뭐 다 그래. 거기서 거기야. 거기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여기 화장 고쳐야겠네. 이거 잘못됐네. 자꾸 화장을 고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부터 봐. 딴 거 하지 마. 성경부터 봐. 성경부터. 성경. 성도들 중에도 꼭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주의자, 말씀주의자. 기도주의자는 어떻게 보면은 수준을 보면은 성경주의자에 보면 낮은 거야. 하나님이잖아. 말씀은 하나님이야. 기도는 누구든지 해.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기도야. 또 종교를 안 가져도 나름대로 기도를 해. 그러면 기도라는 그 기도 개념은 조금 그 어거지 쓰는 개념이 있어. 예수님이 그러잖아. 그 말씀 중에도 어떤 과부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재판관을 쫓아가니까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답을 들어준다. 그런 개념처럼 이게 보면은 우리 예전에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이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 엄마가 맨날 골골골 하는데도 걔가 땡깡 한번 부렸다면 그 땡깡을 거기서 그냥 들어주대. 안 그러면 탁 엎어져서 그냥 발로 막 이렇게 나 저거 사줘 그러면 창피해서라도 그걸 사줘야 돼. 근데 이제 성도들 중에 기도주의자들은 그거를 응답이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 물론 그것도 기도 안 하고 응답 못 받는 사람보다는 훌륭하다고 봐 나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거야. 저것도 내 자식이라고. 떼거지 쓰니까 알았어. 철부지 개념으로서 우는 자식에게 젖 먹이고 떡 주는 거야. 근데 효자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부모 말씀에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성경 읽는 거야. 지금 이해하는데 그냥 오직 얘만 있어. 오직 얘만 있어. 그러니까 복음성가도 있잖아. 얘만 있어 오직. 그 기도는 있잖아요. 땡깡 개념이 굉장히 많아. 물론 진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응답받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은 정말 훌륭하죠. 그러나 기도주의자보다는 성경주의자, 말씀주의자가 먼저 돼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라. 기도는 그 다음일지라도
물론 너무 또 기도도 안 하는 사람조차도 너무 많으니까 기도해라 하는데, 예.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기도 위에 말씀, 옳고 그르냐, 하나님의 거룩, 의, 진리에 맞느냐 따라서 그 크기와 능력과 응답과 하나님의 인정과 천년왕국에서의, 여러분 땡깡 쓰는 사람을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 막 거짓이 판치고, 예? 베네수엘라 차베스 같은 사람들, 캄보디아에 막 수천만 명씩 죽여가면서 해도 그 사람들은 그 정권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거짓은 절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말씀으로 진리로 바르게 서져 있으면 군계일학처럼 하늘의 별처럼 천년왕국에서 꽉 서져, 하나님이 세워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거지처럼 살고 가난하게 살지만, 이 어떻게 보면 내시같이 생겼지만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여봐라 개 없느냐 와,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지만 천년왕국에서는 그 목소리가 천둥소리처럼 들리는 거야. 에? 세상에서는 내시처럼 아유 힘이 없어가지고 여봐라 우습지만, 그래서 영적인 이 실력이, 이게 진짜, 영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성경에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자기도 모르게 성령 충만해져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져. 어떻게 보면 철부지 같아, 철부지. 남들이 보면 철부지 같아. 근데 기쁨만 있어. 우리가 이 미친놈 미친년들 보면 세상 말로 그 사람들은 근심이라는 게 없어. 근심이라는 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철부지지, 철부지. 아이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해결하려고 죽겠는데, 아이고 저 사람 있으나 마나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달라. 또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자기가 지혜로울 때가 있어. 예? 근데 고단수가 보면 너는 지혜로운 게 아니고 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거지, 네가 지혜로운 게 아니야. 네가 뭘 해결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저 철부지가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철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밑에다 놓고 네가 하인 돼서 그걸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자기 수준 따라서 그 해결 방법이 따로. 그러니까 항상 남을 편론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스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스림을 당하느냐. 그 하인들이 일하는 거지 위에 있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야. 에? 그냥 명령만 해. 에? 회장님이 일해? 밑에서 일해. 최소한 사장, 그 밑에 상무, 전무들이 일하는 거지. 그 회장이 일하지 않아. 회장은 그냥 회사 가끔 한 번씩 나가고 머리로 일하는 거야, 머리로. 그래서 지금 요셉과 형들의 차이가, 서로 아니다 그러지만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 중에 정답을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요셉이야. 형들은 지들이 막 아니야,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야,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 물론 겉으로 봤을 땐 진실해. 겉으로 봤을 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진실한 사람들이야. 특히 루벤 같은 사람, 그 유다 같은 사람은 아직 죄 짓기 전이니까 그때까지는 동생을 살리려고 애썼고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했고, 그런
노력을 했어. 그 진실해.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진실한 게 아니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 거짓말. 거짓말하는 영을 천사가 준 거야. 하나님의 영이 거짓말하는 영을 입에다 넣은 거야. 여러분들 말할 때도 3, 4, 1원이란 말 있잖아. 3번 생각하고 말하라. 1번 말하라.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너무 많아. 거의 생각 없이 말해. 그냥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투덜투덜 원망 불평 그냥 어떤 지금 내가 뭐 하는지 모르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짜증내고 막 또 그 어떤 진실된 사람한테도 그 말을 막 말을 해. 이 영이 잘못돼서 그래. 영. 개구리 영 들어가서 그래. 개구리. 방언하고 있는 거야. 개굴. 개구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딱 가장 먼저 역사하는 게 뭐예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들어와야 예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평안이 없다. 여러분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만약에 구원 받았는데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양신 역사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진리가 없고 마귀가 내 마음을 차지해서 내 마음을 끌고 다니는 게 양신 역사고,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참된 진리가 나오면서 일단 기뻐. 왜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막 역사하니까. 하나님은 이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 실패라는 게 없어. 슬픔, 눈물, 좌절이 없어. 그러니까 막 기쁜 거야. 막 발산이 되는 거야. 그 얼굴도 밝고, 광채가 나고, 그 말하는 말 속에서 막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막 빛이 발산되는 거야. 빛, 생명이. 그리스도의 그 향기요, 빛과 편지로 그 좋은 소식들이 막 전해지는 거야. 그 사람이 가면 뭔가 색달로, 막 어둡던 분위기가 환해져. 답답하던 곳에서 시원해져. 무더운 여름날에 그 청량음료를 시원하게 시원하다는 그냥 그 기분이 뻥 뚫리는 거야. 뚫어뻥. 그게 성경만이 뚫어뻥이야. 성경만이 뚫어뻥이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되면 남의 설교 듣지 마라. 이제 그만 들어.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야지. 왜 자꾸 저 개구리 같은 개굴개굴 소리를 듣고 있어.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야.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다고. 이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 탁탁 깨닫게 해줘. 이게 뭐야? 이게 100번만 바뀌면, 100번만 그렇게 되면 완전히 막 사람이 달라져 버려.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은 안 읽기 때문에 그래. 읽으면, 데이트 장소에 갔는데 멋진 상대가 나왔는데 이 마음이 두근거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거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었다면 죽는 거야.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살았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 사람이 빵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영이 활동을 해야 영적 크리스찬이지, 육적인 이 혼적인 지식으로서의 그런 크리스찬은, 그거는 구원은 받았지만 매일 지고 매일 기저귀 차고 있는데 뭐 하겠어. 그냥 자식으로 나눴으니까 구원은 받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도
아니니다, 아니니다. 아무리 해봐야 니들이 아니래야 아니. 이 요셉, 예수님이 그래 맞다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32절. 우리는 12 형제들로 한 아비의 아들들이니이다. 그래, 여기까지 진실이야. 진실을 말해줘요. 그랬더니 여기까지는 진실이야. 하나는 없으며 막내는 오늘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것은 틀린데 지금 육신적인 것은 맞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 교인들의 수준이야. 지금 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지금 그 껍데기적인 신앙이야. 33절. 그 땅의 주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진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알아야 돼. 지금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 다들 성도들 보면 다 안 돼. 다 안 돼. 이 뭘 말하면 아유 내가 그거 아는 거야. 뭐 알긴 뭘 알아. 쥐뿔 알아. 물론 알아도 이 60년대 수준으로 아는 게 있고 90년대, 2000년대, 2020년대 수준으로 아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치과를 가도 있잖아요. 동네 치과 가면 있잖아요. 아파. 동네 치과가 특히 이제 예전 노인들 그 오래된 의술로 계속 그거를 먹고 사는 분들한테 가면 아파. 막 이빨 치료받으러 막 얼굴 찡그리고 막 온몸에 그냥 기운이 딱 들어가. 이래. 근데 요즘 있잖아요. 그 오히려 이제 최고 이제 의술을 가진 애들이 주로 서울에, 그것도 강남권에 있다고. 젊은 의사들한테 가면 그냥 따끔하고 그냥 말어. 왜 그래? 기술이 좋아졌단 말이야.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술이 아닌 지금 2024년, 5년에 근접한 기술을 갖고 하니까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그 저 동네 치과에 갔을 때하고 달라. 그런 것처럼 지금 성도들도, 이 목사들도 신학교에서 배운 거를 수십 년 우려먹어. 그러니 수준들이 아파. 교회 가도 막 아파. 교회 가서 수술 받아 지금 내가 영이 사는데 너무 아파. 그것처럼 수준이 낮아.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읽으면 최신의 깨우침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런 의사를 만나야. 요즘 의사들은 그리고 또 돈도 덜 들어. 옛날에 이렇게 임플란트 하나 하려면 150만 원, 막 200만 원 막 든다고. 요즘은 임플란트 하나도 30만 원. 최고로 기술 좋고 아프지도 않게 하는데 30만 원.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 돼. 이 개념, 이거를 그렇게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해. 저처럼 이렇게 쉽게 비유로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내가 못 봤어. 저는 이걸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는 진짜 그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돈을 잘 벌어, 뭘 잘해. 그렇다고 교회를 크게 했어, 이름이 있어. 아무것도 못해. 가만 보면, 세상에 보면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도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우리 애들한테 보면 참, 뭐랄까, 미안하지. 뭔가, 남들처럼 뭔가 좀 해서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해서 쓰는 게 있어. 저처럼 이렇게 비유로 모든 걸 많은 걸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 내가
몰라. 뭐 내가 뭐 세상에 목사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유명하다는 목사들 설교 같은 거 들으면 비유를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말하는데 왜 비유로 말하느냐? 비유가 아니하시고는 말하지 않았다. 왜? 하늘의 영계 것은 인간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땅에 비슷한 거로 이치를 깨닫게 하는 거야. 저는 진짜 예수님처럼 저는 지금 말하는 걸 다 비유로 말하잖아. 그러니까 제 거를 잘 듣고 나서 이해를 하면요, 여러분들 수준이 쫙 높아져 버려. 제 거는 뭐 설교도 아니요, 뭐도 아니요, 듣기가 굉장히 조금 뭐 이상한 것 같고 듣기가 힘들어. 근데 이걸 계속 듣고 나서 이걸 깨달으면요, 세상 모든 이치가 이렇게 풀리는 거야. 진짜 저는 쉽게 얘기해줘요. 그리고 남들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저한테 좀 놀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신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그리고 옛날 가수들도 오면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희한하대. 다른 사람한테 배우려면 한 사람 한 3-4사람한테 배울 거를 저한테 제가 다 가르쳐 준대. 그리고 제가 때로는 이 가수들 이 레슨에다가 복음 전하니까 어떤 분은 복음 전해줘서 고마워서 나한테 온대. 사람마다 목사마다 다 쓰는 게 하나님이 있어. 그게 이제 합쳐서 다 그게 교회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야. 새 예루살렘도 신비인데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이야. 그것도 얘기하려면 오래 가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수준을 높여야 돼. 자기 수준을.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함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 영계를 보는 그거에 거기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입고 오셨는데 말씀이 누구래요?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었대잖아. 하나님이 하나님. 하늘 것을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야 되는데 우리는 땅의 것 말해도 못 알아차려. 땅의 것 말해도. 왜냐니까 하늘의 눈을 가지고 못 보니까 계속 속는 거야. 여러분들 목사 너무 의지하지 마. 당신들도 바보 돼, 바보. 목사님들은 훌륭한 거야.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너무 예전 것으로 울고 먹어.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계속 바꿔야 돼.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 평생 신학교 하나 나온 걸 가지고 그거로 계속 우려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개의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지 않아.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고는 말하래. 왜? 이 땅에 거 말해봐야 다 죽는 거니까. 하늘 것을 말해야 사는 거니까 하늘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고 들어와. 하나님이 말해도 못 알아들어. 너무 다른 말을 하니까. 너무 세상에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유치원생한테 수학을 얘기해봐. 수학. 고급 수학을 얘기하면 알아듣냐고. 못 알아들어. 그나마 이제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이치를 깨닫는 거야. 그런 사람은 이제 돌아오는 거야. 내가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저기 뭐야? 야, 저건 뭔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못한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땅은 평평하다, 해는 조그마다, 자전거 운전 안 한다, 지구 우주가 아니고 천지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 지금 봐봐. 저기 해가 있는데 해가 저렇게 가만히 있잖아. 저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 살살 도는 거야. 그러면 나도 돈다며. 우리 지구도 돈다며. 그럼 저게 같이 도는데 이게 보이냐고. 이렇게 머리가
상식이 없어. 생각이 없어. 그냥 세뇌야, 세뇌.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이게 모르는 거야, 지금. 막 자기가 막 안다고 지금, 그 요셉의 형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다. 내가 아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하지만 다 틀리는 거야. 제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서 여기도 보니까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알도록 허락된 사람이고 보도록 허락된 사람이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허락된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뭘 보고 듣는데 이게 모르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일부러 막는 거야. 어떻게 보면 당신 깨닫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눈이 가려져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려고 그 다방에 성경으로 들어갈 때 그때 이제 눈을 열어줘. 여러분들이 만나려고 애쓰지 않으면 절대 뭐 하나님이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뭐 다 구원한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야.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작은 부분이야. 성경 전체의 저주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돼. 사랑은. 저주가 진노가 3분의 2야. 목사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시켜서 성경도 안 읽게 만들고 성장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전부 다 지금 막 그 간첩들이 속고 있는데도 자기 자신은 아이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내가 새벽 예배를 몇 년 다녔는데 지금 여기에 속고 있는 거야. 뭐 물어보면 아는 것도 없어. 그러면서 무지하게 아는 것처럼 지금 막 요셉의 형들처럼 이러고 있는 거야. 제가 여기 보면은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더라. 내가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 아느냐가 8번, 알지니 12번, 알지 못한단 말이 239번, 아노라 40번, 아시는 알려졌다, 알다시피, 알면서, 알아서, 알아야, 알면서도 아는 것, 아느니라, 안다, 알고가 124번, 알려 124번, 알려고 알듯이, 알게 193번, 아는 148번, 아노니, 알려지게, 이렇게 이게 한 20몇 번이 안다. 근 2000번 정도가 나와. 알아야 돼. 지금 지금 거꾸로 알고 있어, 거꾸로. 많은 부분이, 다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많은 부분이. 죽으면 천국 가는지, 낙원 가는지도 그것도 거꾸로 알아. 혼이 구원받냐, 영이 구원받냐, 그러면 또 그것도 거꾸로야. 아니, 수준이 그래갖고. 하나님이 섭섭해. 그런 거 몰라도 구원은 받는데, 하나님은 섭섭해. 선생이 이때잖아요, 선생. 예? 선생이 있어야 자꾸 이렇게 커나가는 거잖아.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 선생이 아니라 역시 기저귀 차고 계속 그 다스림 받는, 교육받아야 되는. 아스퍼거, 다운 증후군. 몸집은 산만한데 행동하는 건 3살, 4살 배기. 수십 년을 그렇게 사는 거야, 지금. 개념상 그래요, 개념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성경을 안 보고 뭘 알아? 착각하지 마. 뭘 안다고 착각하지 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멀쩡히 아는 것처럼 지금 착각해. 너무 틀린 게 많아. 너무 틀린 게. 예? 성경 안 읽고는 개구리형이야. 개구리형. 개구리 아무리 노래봐야 하나님이 인정 안 해. 예수님 말을 해란 말이야. 내 말이 영이요 그것만이 생명이야. 이게 생명과야. 이게 생명나무 예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막 뭐 아는 척하고 성경하고 틀린 얘기하는 거, 그게 선악과야. 선악과는 먹는 순간 눈은 열려.
하나님처럼 돼. 근데 죽어. 이것도 이해시키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10시간 말해도 못 알아들어. 이건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그 땅의 주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같이하여 너희가 진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이제 니들이 증명하라는 거야. 니들이 그렇게 진실을 돼? 진짜야? 나는 알고 있는데? 니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있는데? 니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마귀에게 우리 이 물감옥 안에서 공중권을 잡은 마귀에 속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자기가 뭔 말 하는지 몰라. 지금 막 자기 양심도 화인 맞아갖고 이 뭔 말 하는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죽고 나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이 혼과 영으로 섰을 때는 이거는 이제 거짓말 못하죠. 그러나 이 땅 사는 동안은 이렇게 지금 속는데도 자기들이 몰라. 자기들이 진실한 줄 알아. 자기들이 아주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 이제 요셉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야. 그래? 니들 그래? 그럼 가서 니들이 한번 진실한 자들인지를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여기에 나와 함께 남겨두고 너희 가족의 기근을 위하여 양식을 가지고 가서 한 놈만 남겨놓으라는 거야. 한 놈. 어떤 놈? 시므온. 이 그냥 악한 기질이 있는, 성도 중에도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격상 내지 막 말을 하면 막 그냥 욕하고 막 날카롭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시므온을 잡아놓은 거야. 이 시므온은 그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시므온하고 레위가 주동을 해서 세켐 사람들 싹 죽여버렸다고. 이 악한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막 말이 악하고 생각이 악한 사람이 있어. 날카로운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 성령님은 안에 있지만 그냥 악한 마귀의 그냥 개구리 영에 의해서 그냥 악한 기질로 그냥, 그러니까 양심 역사에 가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 그런 모델이야. 그러니까 요셉은 너무 잘하니까 시므온만 딱 잡아놓는 거야. 알아, 다 알아. 예? 거기만 이제 그 감방에다 집어넣고, 그래도 나머지들은 기회를 줘. 그래,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라 해서 보내. 그러니까 말씀도 간간히 줘. 양식도 간간히 주고, 돈도 주고 줘. 근데 깨달아야 되는데, 그 기회에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몰라.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응? 틀리다고 그러는데도 아니래. 우리가 진실되대. 내가 맞대. 이 땅은 자정공전하고 막 돌아간대. 응? 막 성경 근거도 없는 얘기를 막 해. 그냥 계속 이 세상 그 가방끈 세뇌된 그걸 계속 고집해. 전혀 안 들어가. 아니야, 우리가 오라. 왜? 숫자가 많거든. 요셉 너 하나가고 막 우리 막 11명하고 막 게임이 되니 막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으니까 그게 맞대. 근데 성경에 보면 진실은 아주 적어요. 이기는 자는 굉장히 적어. 그러니까 눈치만 있어도 사는 거고, 성경을 읽으면 이게 이제 느껴지는데 안 읽으니까 그 세상 방식이 그냥 자기 머릿속에 24시간 세상 방식이 그냥 자기를 억누르는데 진리를 가지고 구별을 못하니 자기가 하는 게 옳은 줄 알아. 왜? 남들 다 그렇게 하고 자기도 그렇게 세뇌가 됐으니까. 그걸 깰 수 있는 게 성경이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부터 봐. 딴짓 하지 마라. 밥도 먹지 말고 일도 나가지 마라. 공부도 하지 마. 성경부터 5분이라도 읽어. 5분이라도 1분이라도 읽어. 그렇게 시작해서 습관화시키면 어느 순간부터 성령께서 착착착 가르쳐줘. 깨닫게 해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하늘이 보여. 우와. 저봐, 눈 마주치잖아.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